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찬양하며 주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오직 성령의 감동을 입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수요 예배 시간은 사람이 몇 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가운데로 좀 앉아주시면 설교하는 사람이 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한 사람, 여기 한 사람, 여기 한 사람 다 떨어져 있으니까 많이 바쁩니다. 제가 꽉 채워져 있으면 그냥 이렇게 둥글게 보면 되는데 다 떨어져 있다 보니까 딱 좋습니다. 왠지 모르게 마가다락방 느낌이 납니다. 우리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9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배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우리 잠시 합심해서 한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를 아브라함같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려야만 하나님 우리가 그 일에 전달할 수 있는 증인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그 축복을 저희들이 실제로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이 귀한 예배 속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하나님 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시간인지 모릅니다. 이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이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일생을 사는 동안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두렵거나 염려하거나 근심이나 인본주의 속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사단이 파놓은 함정과 그 틀과 올무에서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히 해방받고 승리하는 증거를 얻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사실적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세임을 주시고 은혜를 부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누리는 이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강릉 지역에 하나님 올림픽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 종교를 가지고 들어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귀신 앞에 지금 엎드려 절하며 정말로 이 우상의 세력이 강릉에 퍼지며 또 이를 빌미로 해서 이 강릉 지역에 우상의 문화가 퍼지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 밤에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시며 정말로 이 지역을 복음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예배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축복의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사오니 오늘 주의 성령께서 친히 이 자리에 역사하시며 우리의 영이 주님을 향하여 집중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8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경배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할 때 내일부터 있을 GRC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시는 강사 목사님에게 우리 강원도의 시간표에 꼭 맞는 메시지를 하나님 부어주시고 목사님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대언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찬양팀들이 찬양하는 그 시간에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며 악신이 떠나가는 다윗의 찬양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찬양팀들이 찬양하는 그 시간에 성령의 감동이 우리 모든 참여하는 자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순서마다 하나님이 친히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2박 3일의 일정 동안에 사건 사고 없게 하여 주옵시고 특히 다치는 아이들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오늘 밤에도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 받을 때 성령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로 이렇게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강원도에 가장 중요한 이제 시간표가 와 있어서 저희들이 합심하여 이 시간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강원도 렘넌트 데이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이 GRC를 통하여 우리 강원도의 귀중한 렘넌트들이 삶 서밋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사단의 서밋들만 현장에 가득 덮여 있어서 하나님 이 강원도에는 더욱더 우상이 덮여 있고 그 결과로 이 강원 지역은 발전하지 못하며 점점점 낙후되어지고 흑암 권세에 묶여 있는 이 지역에 하나님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우리 모든 참여하는 산업인들, 중직자들이 정말로 비밀 결사대 홀리메이슨 렘넌트 미니스터로 온전히 세워져 하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아버지 강사 목사님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사 하나님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 안에 복음으로 각인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사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원도가 원네스 되어질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참여된 모든 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적인 분위기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순서에 주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시고 사단의 악한 계획가 일절 틈탈 수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 군대를 총동원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강원도가 원네스를 이루는 축복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순서마다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이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찬양팀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순서가 진행되어질 때 실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을 얻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올림픽 기간을 통하여서 이 강릉 지역의 흑암 권세가 창궐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모든 저주장 우상의 문화가 완전히 꺾여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강릉 지역에 2300 제자 세울 수 있는 다민족을 세울 수 있는 전도의 시스템 특별히 아버지 제자들이 일어나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도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실제로 저희들이 들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부터 34절까지입니다. 22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들이 브엘사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같이 봅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실제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참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게 없으면 실제로는 힘이 없죠. 한국 교회가 실제 응답을 받는 교회들이 모든 교회가 다 받는다면 아마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제대로 누리면 완전히 인생의 모습이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짜 응답을 누립니까? 꼭 깨달으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은 순간순간 오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여정 속에서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래서 실제로는 응답받기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이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구약 시대의 아브라함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그때는 오실 메시아, 이 한 분을 바라보면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승리케 하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가나안 땅에 임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히 아브라함을 불러서 여기에서 그의 인생에 언약의 여정을 이어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하셨죠.
지금 예수님 오셨을 때 이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오신 이 시대를 신약 시대라고 하지요. 우리는 이 오신 메시아를 이제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실제로 이제는 다 끝나버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속에서 실제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언약 속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여정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필요를 채우시는데 그 채우시는 것을 보고 응답이라고 합니다. 실제 언약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은 주시지만 그 사람에게 응답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미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밤 죽어도 사실상 아무 문제 없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 일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과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구원만 딱 받아놨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특별히 다른 필요를 채우실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천국 백성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내 인생의 언약의 여정을 실제로 어떻게 걷고 있는지. 언약의 여정이 멈춰서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언약의 여정을 안 걷는 사람들도 많고요, 언약의 여정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요. 언약의 여정을 실제로 걸어가면 그 속에서 지금 이 속에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이 속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표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속에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이 속에서 사실은 지금까지 왔었던 모든 과거를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속에서 뭘 볼 수 있습니까? 나의 미래를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여정을 걸어야만 알 수 있지요. 여러분 실제로 운전을 해서 고속도로를 운전해서요 강릉에서 저 예원교회까지 간다, 그러면요 실제 운전해서 가는 사람만 그 길을 정확하게 압니다. 저희 집사람이 제 옆에 타서 저랑 이렇게 여러 군데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주로 저희 사람은 옆에 조수석에 앉아 있다 보니까 어디로 가는지 그냥 목적지까지 도착하면 그냥 내리는 거지 가는 과정들을 유심히 안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가는 과정 속에 어쩌다 자기 눈에 들어오는 환경이 있으면 여기 처음 오는 데 아니에요? 하고 물어봐요. 그 길을 많이 지나갔는데도 여기 처음 오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입니까? 운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운전을 계속하면요 외우기 싫어도 그 길이요 내가 어떤 길을 왔으며 앞으로 어떤 길이 있으며 어떤 길이 갈라지며 다 보입니다. 실제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자만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오셨고 하나님은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나는 어떤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이냐, 이게 실제로 보인다니까요. 실제가 아니면 힘이 없습니다. 말이 많다고 해서 그 말에 힘이 있습니까? 목소리를 크게 가지고 위협을 한다고 그 말에 힘이 있습니까? 힘 없습니다. 조용한 말 한마디라도요 실권 있는 사람이 말 한마디를 하면 그 말에 힘이 있어요. 아무리 동네 주민들 다 모여가지고요 막 걸기대 다 하고 막 뭐 맨날 꽹가리 치고 다 해본들 소용없습니다. 대통령이 그거 무슨 문제야 해줘 이렇게 한마디 하면 그냥 끝나는 문제입니다. 강릉시장이 야 요건 요렇게 해줘 그러면 끝나는 문제예요. 아무 힘없는 사람들이 걸기대야 한다고 그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실제로 함께하는 이 축복을요 누려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아브라함이 실제 받은 언약은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는요, 이 믿음이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뭘로 보이지 않았냐면 실상으로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냥 좋은 말씀이겠지, 뭐 그렇지, 별로 자기에게 와닿지 않은 겁니다. 많은 신자들이요, 실제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았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실제로 붙잡았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문제가 안 끝나거든요. 아니, 끝났는데 나는 그걸 약속으로 실상으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결국은 해결될 문제다, 이걸 알면 되는데, 여러분, 집안에 어쩌다가 고기 구워 먹으면 연기가 자욱하잖아요. 그러면 이 연기 때문에 막 성질 내고 막 화내고 거기서 통성기도 하면 연기 없어집니까? 어떻게 하면 없어지죠? 창문 열면 됩니다. 창문 열어놓고 환기시키면 아무리 나가지 말라고 통성기도 해도요, 다 빠져요, 연기가. 실제로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이론으로 중무장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실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응답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에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받고 나면 반드시 작은 실천 사항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받고 났는데 내가 그걸 언약으로 붙잡았다는 말은요, 실천한 사항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실제로는 실천할 사항이 안 나왔다? 그럼 그 사람은요, 말씀을 들었지만 아브라함이 처음 말씀 들은 것처럼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무시하고 버티고 있다가 결국은 장사를 2번 치렀죠.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드디어 말씀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은 사실상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던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이 진짜로 믿든지 안 믿든지, 뭐 내키든지 안 내키든지, 어쨌든 간에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실제니까요.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어떻다고요? 짜다고요. 저는 이 속담이 무슨 뜻인지 옛날 몰랐어요. 왜 부뚜막에다가 소금을 막 붓는데 부뚜막이 짜단 얘기, 부뚜막이 짜진다는 얘기나?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 소금이 주로 부뚜막 위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금을 들어다가 음식에다 양념으로 넣어야 이게 짜다라는 뜻이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 소금을 갖다가 넣어야 짜지, 안 넣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사람들이요, 우리 집에 그거 있는데 안 가져왔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해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 황금으로 된 소가 10마리 있다 그럽니다. 어차피 서로 뻥인데 뭐, 어차피 서로 실제가 아닌데 뭐, 안 그렇습니까? 허풍선이 믿음 되면 안 됩니다. 실제가 돼야 되거든요. 실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실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브라함 인생 언약의 여정 25년을 걷고 나니까 그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여기 21장 앞부분에 드디어 누가 태어납니까? 누가 봐도 실상은 100세에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아브라함도 포기했고 사라도 포기했고 모든 사람이 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하나님은 이삭을 주셨습니다. 단순히 이삭을 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유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없어질 현장을 두려워하지 마라. 바리새인들 없어질 현장이다. 로마 없어질 현장이다. 그걸 두려워하지 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새롭게 여시는 현장이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것이 실상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실제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과 같은 이런 상황이 그의 삶에 실제 일어났어요. 여러분, 불신자의 왕입니다. 아비멜렉.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 비골. 실세 중에 실세인 두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요, 사실상 눈치를 보는 상황이에요.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어 보여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네가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게 분명하다. 누가 그 일에 증언을 합니까? 이 아비멜렉 앞에 지금 아브라함이 뭐가 돼 있는 겁니까? 실제 증거 있는 증인이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증거가 일어나니까 아비멜렉이 그 앞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군대 장관 비골도요, 아브라함 앞에요, 힘을 전혀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너 중심으로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 일이든지 그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된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아비멜렉이 큰 화를 당할 뻔한 그 사건이 포함되어 있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는 우리한테 앞으로는 뭐 하지 말라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여기 말씀해 보면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 하나님 앞에 가리켜 하나님께 맹세하여 내게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거짓되이 행하는 것조차도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가지고 거기에 속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막 아비멜렉이 거기에 대한 보복을 해야 되는데 보복을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거꾸로 역사해 버리니까,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요, 하나님이 분명히 너와 함께 하셔서 그러니까 너는 우리한테 뭐 하지 말라고요? 거짓말하지 마라. 마치 이런 겁니다. 장난으로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장난이 아니고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말 한마디가 아비멜렉과 그 나라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아브라함의 신분이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 내가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실제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두 아이가 놀다가 내 아들이 잘못을 했어요. 내 아들이 잘못했으니까 그 순간에는 어쩔 수 없이 공정하게 해야 되니까 아들을 혼냅니다. 그래도 뒤로 돌아가서는 이 아들을 어떻게 하죠? 감싸 안아줍니다. 그리고 은근히 내 마음으로는요, 저놈 두고 보자 이렇게. 아니, 사람들 생각이 그렇다니까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요,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으로 굽어도요 좀 심하게 굽어 있어요. 어느 정도 심하게 굽어 있냐?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서 그걸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요, 하나님이 무조건 어디로 데려가셔요? 어디로 데려갑니까? 천국으로요. 평생을 별로 잘못도 안 하고 평생을 남을 위해 수고하고 심지어 남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죽어도요 심하게 팔이 밖으로 굽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어디로 보내느냐? 지옥으로 보내요. 이순신 장군이 천국 갔겠냐 지옥 갔겠냐? 가끔 랩런트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근데 애들이 그거 물어보면 심히 곤란해요. 왜냐? 그 아이 마음속에는 벌써 이순신 장군 정도면, 그 정도면 구원 받았겠지. 그러니까 그걸요 이해시켜가지고 구원 못 받았다라고 말을 해줘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었다면 구원 받았을 것이고, 예수 못 믿었다면 구원 못 받았다, 이 말 한마디를 간단하게 해줘야 되는데 시험 들어버려요. 한 번은요 제가 그 청년들한테 메시지 할 때 누굽니까? 그 테레사 수녀, 그 여자 욕을요 제가 냅다 했어요. 사실적인 근거를 대가지고 이 여자는 그래서 지옥 같다 라고 얘기했더니 예배 마치고 나서 한 청년이 저한테 와가지고요 막 대주고 막 따지는 거예요. 어째서 마더 테레사가 마더 테레사라 그러면서요 지옥을 갔겠냐 이러면서, 그렇게 훌륭하고 위대한 분이 어떻게 갈 수 있겠냐? 자기가 테레사 그 수녀의 그 수기를 그걸 다 읽어봤는데 너무너무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좀 구원해주고 그러면 좋은데,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을 구원해주면요 저 같은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아요. 수준이 너무 테레사 수녀하고 안 맞아가지고 저 같은 사람은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친구 보고 그랬어요. 그러냐? 그러면 테레사 수녀에 비해서 너는 수준이 어떤 거 아니야? 저야 너무 안 되죠. 그분은 너무 훌륭하시죠. 그럼 너는 어떻게 할래? 만약에 그런 수준 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결정한다면 너는 어떻게 돼야 되겠니? 하나님이 널 그러면 테레사 수녀를 천국으로 보내고 넌 지옥으로 보낼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다.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 애가요 말로 나한테 졌어. 그래가지고요 믿음이 생겨서 간 게 아니고 나한테 말로 져가지고요 머리 긁으면서 가버리더라고요. 많은 신자들이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자꾸 자기 수준 때문에 놓쳐요. 자꾸 자기의 생각 가지고 놓쳐버립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 안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 누구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실제로 누려야 돼요. 분명히 성령께서는 시간표를 따라 나를 위하여,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신분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지요? 분명한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는요 모든 흑암 권세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정말로 능력 있는 주의 천사들이 나를 위하여 수종드는 권세입니다. 내가 가진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으로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세계복음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 권세를 가진 자가 바로 납니다. 이게 실제라면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이걸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다 주셨거든요. 이 축복을 구원받는 순간에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어디에서 못 누립니까?
현장에서 놓치는 거예요. 실제 나의 삶에서 놓쳐버리는 겁니다. 제일 실제적인 문제가 뭘까요? 인간관계입니다. 제일 실제적인 문제가 뭘까요? 경제 문제입니다. 더 실제적인 문제가 뭘까요? 나에게 와 있는 건강 문제입니다. 많은 렘넌트들은 미래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문제가 왔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약속받았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부딪혔을 때 그때마다 사실상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이 약속은요, 쌍방으로 도장을 찍은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웨이로 일방적으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도장 찍어서 주신 거예요. 이 문서는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지울 수도 없고 누가 뺏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실제 삶 속에서 자꾸 흔들리는 거죠. 여기에서 자꾸 염려하는 거죠. 그게 심해지면 어디까지 가느냐? 인본주의를 자꾸 씁니다. 인본주의 쓰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요, 실제로는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 내 문제가 당장 요게 해결만 되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아무 상관없이 언약은 놓쳐버린 채 그냥 문제만 해결되면 그걸로 좋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응답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응답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요, 평안을 먼저 누리는 것입니다. 문제가 와도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될 거니까요? 승리할 거니까요. 이번 주 승리한 야곱, 저는 야곱 보면서요 엄청 은혜 받습니다. 왜 야곱을 보면 은혜를 받느냐? 저보다 좀 못한 것 같아가지고 야곱이 참 요 사기를 잘 치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물론 뭐 많이 따져보면 야곱하고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서로 다른 존재이긴 한데,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왔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정이 같단 말은요, 수준이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당장 비가 오도록 역사하시는. 무슨 말입니까? 능력이 내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권이 내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실제로 믿고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이 축복 앞에요 실제로 못 누릴 때도 많았어요.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이삭의 하나님, 내가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내가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실제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요, 그때부터 야곱이요 믿음이 딱 생겼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실제로 누렸습니다. 기도의 배경이 있다는 것은요, 이 언약의 배경이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요 그 간증 들을 때 막 응답받아서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간증 들을 때요, 우리가 그 얘기 들으면 진짜 힘나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 평소에 이렇게 쳐다보면 의미 없이 쳐다보면 그냥 우리 어머니구나 이럽니다. 그런데 의미를 생각하고서, 그래 지난날 우리 가문이 너무 힘들 때
힘없는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셨지.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지금 내가 이런 축복을 받는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가 있지. 어느 날 내가 그런 생각을 딱 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걸 내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꿈에 원서가 나는 네 어미 황동녀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러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야곱의 가문 안에서는 야곱이 볼 때는요 전설 아닙니까? 지금 전설. 애들 말로 응답받은 완전 확실한 증인 중의 증인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탁 그 이삭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가 지금 이삭의 하나님이야.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너는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에게는 그런 증인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왜냐? 그런 증인이 내 앞에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험난한 세월을 좀 가는데 대신 자녀들이요 이익을 많이 봅니다. 나는 네 어미 누구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 증거잖아요. 증거.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아류치시는 바로 그런 증인들의 많은 증거들을 남기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류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조금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응답받으면 그 응답은 그래서요 한 세대를 살립니다. 그게요 내 다음 세대의 역사를 이루는 복음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의 최고 고민이 뭔지 압니까? 문서로 남겨가지고 전달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실제로 누렸던 그 내용들을 문서에 담아서 전달하지만 그 믿음은 전달하기가 어려워요. 유 목사님 최고의 고민이 그거래요. 어느 날 몇 년 전에 이제 새해 첫 교육자 모임을 하면서 교육자들이 쫙 앉아 있을 거 아닙니까? 테이블에. 근데 유 목사님이 한마디 하셨대요. 자네들은 내 사역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혹시 여러분 너희들은 뭔지 아냐? 분위기가 싸해졌대요. 근데 유 목사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니까 성질 급한 부교육자 하나가 세계복음합니다 이랬대. 느낌상 오답일 것 같죠? 맞습니다. 오답입니다. 그랬더니 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세계복음화는 어차피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이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 없다. 문제는 내가 가고 나면 지금 이 복음이 원색 그대로 어떻게 다음 세대 그대로 전달될 수 있을까? 그거는 단순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전달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을 받는 이 믿음까지 포함된 실제적으로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음 세대에 전달될까? 진짜 그 믿음이 있으면 끝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이깁니다. 시간 지나면 결국 그 사람이 승리합니다. 가짜는 결국은 힘이 없어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그리스도를 실제 언약으로 붙잡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과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진짜로 붙잡은 사람이요,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처럼 막연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가 막연해지지 않게 하려고 가짜 실상을 하나 만들어줘요. 그래서 염주를 하나 줍니다. 그래가지고 눈에 보이는 곳으로 돌리게 만들어요. 불상을 하나 갖다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앞에 가서 엎드리도록 만듭니다. 목탁 같은 거 줍니다. 아니면요, 강제로 시간 정해가지고 모슬렘 하루에 5번씩 엎드려서 막 기도하도록 만듭니다. 그거는 실상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실제로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결국에는 기도가 어떻게 되도록 되어 있어요? 24시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실상인데요. 제가 호흡을 해보니까 호흡하는 시간이요 점점 길어져요. 이제는요 호흡이 굉장히 깊어져 가지고 이게 무의식 속에서도 깊은 호흡이 이제는 약간씩 되는 그런 단계까지 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의식이요 거의 호흡을 이렇게 의식을 가지고 깊이 호흡하는 시간이 저에게 점점 많아져요. 지금도 호흡을 굉장히 깊이 넣으면서 제가 지금 말씀을 하거든요. 실제로 하면 이게 늘어납니다. 진짜 늘어나요. 실제로 하면. 공부도요 실제로 하면 공부 시간이 점점점 늘어납니다. 정말이라니까요. 밥도요 계속 먹기 시작하잖아요. 배꼴이 점점점 늘어납니다. 운동도요 실제로 하잖아요. 운동량이 점점점 늘어나고요. 근육이 점점 붙고 점점 운동 양도 늘어나고 질도 커집니다. 여러분 기도가 줄어든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기도 시간이요 늘어나게 돼 있어요. 제가요 밤에 새벽 예배 시간은 어차피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제가 밤에 기도하는 시간은요 시간이요 처음에는 진짜 한 10분 20분 하기가 어려웠어요. 지금은요 기본 1시간을 해요. 1시간 늘어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새벽 예배가 있으니까 절제하고 자야 되니까 끊고 자는 거지 늘어난다니까요. 실제로는 24시로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요 내가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로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들이 실제로 나에게 언약으로 나와지면 이 기도가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이 증거들을요 계속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최고의 기도가 뭐죠? 임마누엘,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를 키운다? 동행하지 않으면 못 키웁니다. 제자를 키운다? 실제 동행하지 않으면 제자를 못 키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이 믿음이 언약이요 믿음과 함께 전달이 되는 겁니다. 증인으로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저는 복음 안에서요 한 25년 이렇게 이제 오니까 그냥 제가 메시지만 이렇게 이론으로 듣고 배운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저에게는요 많은 믿음들이 그리고 실제로 그 많은 믿음들이 제 안에요 때로는 정말 하나님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는데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제가 치유가 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져 있는 걸 느낍니다. 아직도 치유받을 부분 많고 아직도 모자란 부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아브라함 인생 보세요. 처음에는요 천지분간을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도요 반응을 거의 못하던 자였습니다. 말씀에 길이 들질 않아가지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정말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들여진 거예요. 그의 인생이 온유해진 거죠. 그런데 그 온유한 것 같은데 불신 현장 앞에서는요 굉장히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서밋으로 딱 세워지는 거죠. 아비멜렉과 비골이 볼 때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아브라함이요, 야 니네 종이 우리 우물 뺏어갔어 이러니까요 아비멜렉이 놀래가지고 언제 그랬냐, 우린 그런 적이 없는데, 나 오늘 처음 듣는데. 아마도 아비멜렉이 그 순간에 뜨끔했을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또 우리한테 뭐 화가 오는 거 아니야? 막 이래가지고요 막 변명하기에 바쁜 거예요. 힘 있는 자 앞에서 약한 자는 그렇습니다. 정말 실제로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을 오직 기도 가지고 오늘부터 그래서 각오를 하세요. 나는 기도로 정말로 모든 갈등 문제 끝내겠다. 사람 앞에 하소연하지도 않겠다. 그대로 기도로 끝내겠다. 그 사람이 실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지날수록, 날이 갈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누려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리 되게 하옵소서.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시는 이 축복으로 많은 불신 현장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불신 현장을 바꾸는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나를 볼 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많은 불신자들이 나를 볼 때, 나와 사건 속에서 만나지는 불신자, 많은 만남 속에 그들이 나를 보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보여줄 수 있는 증인으로 내 인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 분명한 말씀을 주시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축복하며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하여서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네 후대들을 통하여서 세계가 복을 받도록 만들겠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생애가 전도자의 생애를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만민에게 가서 그들을 치유하라, 흑암의 권세를 꺾어내며 귀신의 권세를 꺾어내며 특히 어린 양을 먹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생애가 내 생명 마지막 호흡 그 순간까지 이 생애를 언약 가운데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오니 분명히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며 그 주님이 지금 나의 주인이시오 나와 함께 하시오니 이 축복을 누림으로 완전 승리하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강릉 지역에 2300제자 세우기에 능한 자로 하나님 저희들의 생애가 응답받게 하여 주옵시고, 특히 내가 속해 있는 직장, 사업장, 현장 속에 우리 가정, 가문, 우리 교회를 살려내는 힘있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가 실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기도 하나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아브라함처럼 단쌓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체크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질 수 있는 사실적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실제로 서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흐름 속에 응답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증인들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후대들을 보고 언약을 전달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제자들을 남길 수 있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바울의 믿음이 로마 복음화까지 이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세계 복음화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카톡방에도 올리겠지만 내일 GRC 출발 시간이 10시 반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GRC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신이가 이제 이번 학기부터 RTS 그 학부 3학년으로 편입을 해서 이제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학교에서 이제 영성 합숙이 시작되어져서 이제 처음으로 RTS에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김유신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 청소 있습니다. 이번 주가 렘넌트 데이인데 이번 주에는 그 간현 청소년 수련회에서 렘넌트 데이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짝수 자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교회 청소를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